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쯤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전 참 끔찍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도들의 또 신령한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만약 이런 일 없이 그냥 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우리에게 직분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됐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신도로 내버려뒀으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냐면, 교회 드시는 이 하나님의 직분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식어졌어요. 대강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직분이 내가 직분을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분이 나를 사람 되게 하여. 그걸 깊이 들어보시란 말이죠. 만약 제가 집사라면 지금 집사밖에 더 됐겠어요. 목사 직분 씌워놓으니까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은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일상적이에요. 아주 평범해요. 제가 LA 가서 그 세계적인 그 교수님을 뵙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하숙비가 없어서 유학기 돼서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못 미치니까 대학에서 뭐 이렇게 기숙사 같은 데도 혜택을 못 보고 밖에서 지내야 되는데 집은 가난하고 나는 뭐든 갖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유학생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나이 많이 드신 외국인이죠. 미국의 권사님 집이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소문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밤낮으로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집에서 어디다 빵 하나 얻어먹으려면 10분 기도 들어야 먹어.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살려면 기도 없이는 못 살아. 그래, 거기서 그냥 그분 때문에 어느 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따라가다 보니 성경 읽었냐 묵상했냐 했으니까 큐티를 날마다 돼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교수 됐다니까요. 일상으로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그분은 과학자인데 이 할머니 때문에 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고기 잡는 어부 부르신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사람 통해서 이리 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이 아주 평범하고 바로 아주 의미 없이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딱 끌려 잡히는 순간 주님이 그때부터 내 뒤에서 역사를 하세요. 변화를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인생은 살면서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물고기 잡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추종자란 뜻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책임도 있는 거지만 여기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턴을 바꾸셨어요. 계속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막 이런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남의 말이니까 얼른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훈련 받자고 할 때 부름 받을 때 그것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근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 나선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내 앞으로 대비를 해보면 이 부담감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베드로 당시는 이 기구가 없어요. 이 목수 기구가 없는 시대라고요. 상상해봐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기구가 있어서 나무를 켜다가 배를 만들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물도 지금처럼 기계로 이렇게 던지기 좋은 그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노끈을 꽈석 한 거니까 얼마나 물에 젖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놓으면 반드시 건져서 말려가 다시 수선해서 다시 넣고 건지고 이 일을 했다고요. 좀 감이 오세요? 그 수고하는 건데 그게 가치가 그러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현재의 그물하고는 대비할 수 없이 비싼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가느다랗게 사서 고기가 모르고 걸릴 만큼 가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물이 고기도 눈이 있는데 막 멍청한 이만한 밧줄 갖다 놓으면 그 속에 낀 게 들겠어요? 고기가 속을 만큼 가늘어야 그물이 되잖아. 그걸 손으로 맹글어서 수작업해서 갖다가 물에 담갔다 건졌다면 나일론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근데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다. 늘 그 약하니까 건지면 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야 됐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상하니 끌림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 다 내버리고 따라 나섰다니까. 희한해. 근데 베드로의 장점 하나 있어요. 방정 맞은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앞뒤 계산 없이 그냥 덜컥 가는 거예요. 저 베드로를 볼 때마다 되게 위로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보다도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물속으로 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영리한데 물속에는 누가 들어가 빠져 죽으려고. 근데 베드로 뛰었어 안 뛰었어?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 잡혀서 그 죽임을 당하기 앞에서 신문 당하는 곳에 갈 사람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정보를 듣지 뒤로. 뭐더러 갔어? 가가지고 뭘로 털커덕 걸려갖고 나는 모른다고 펄떡 뛰다가 죄를 지어. 맞아 안 맞아? 이제 베드로 아저씨는 우리보다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여기 애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주일에 이렇게 상상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아저씨는 엄청 생각이 없는 아저씨야. 이 일을 저지르고 뒤에 고민한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 피곤해 인생. 알아듣기 바랍니다.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아저씨가. 그냥 배도 버리고 훌렁 가면서 장모님까지 끌고 나가버렸잖아. 이 행동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이분들은 뒷감당이 안 되는 인생이죠. 주님이 뒷감당 안 했으면 베드로는 이미 물에 빠져 죽었어. 맞아. 근데 이렇게 약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희한한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 한 책에는 베드로를 이 정과 조각의 비유로 해서 그 책을 쓴 게 있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워낙 모가 많이 났으니까 정을 맞는 거예요. 거친 돌을 아름다운 작품 만들려면 정으로 쪼아야 돼, 내비둬야 돼. 쪼아야 되는 거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옆에 김 집사님도 모가 난 거 많이 말릴 곳이 많아. 이게 찍어내야 된다. 주님이 찍어내는 거래. 그게 고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도 제일 많이 앞에 이름이 나오고 제일 많이 설레발치고 제일 많이 먼저 사고치고 제일 많이 예수님과 만남을 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자기가 또 도망치다 거꾸로 매달 죽기까지 하잖아요. 베드로의 일생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부족함이 무지 많았던 분이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생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너를 고기 잡는 어부를 들어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들어다가 전도자를 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 메시지는요 되게 수준이 베드로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평생 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데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기 잡듯이 사람을 잡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그 말처럼 공감성이 큰 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물고기 잡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남의 말로 들리는데 이거 실감나는 거거든. 이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수준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건지고 구원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난 거죠.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분들은 대다수가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약함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지고 십자가를 부인해가지고 예수님께 사탄아 내대로 몰라고 혼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하고 끝내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를 동원해서 바다로 다시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어. 이렇게까지 딴짓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행이야. 여러분은 우수 인재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다고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가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 혈기가 어마무시해요. 충동에 의해서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다루기 쉬운 사람이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게 되냐면, 저는 이 성경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세세히 그린 이유가 우리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하심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그런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로 바뀌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옆에 분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9일씩 트럭 운전을 하고 있던 그 도슨이란 분이 9일씩 트럭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자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작은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시골에 가니까 작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눈에 띄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럼 운전하고 그 먼 길을 가다가 거기 가면 거기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 근데 집사님이 꼭 하면 사랑과 정성을 먹을 거 배려하고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쳐달라면 정말 도슨 선생님은 정말 잘하시면 트럭 기사를 그렇게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이분이 정자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에 누워있다가도 애들하고 할 때 그분이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데 막 그 감동을 느끼는 거야. 이게 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끝나면 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매주 그래 봐요. 이분 천사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 도슨이 흥이 나가지고 계속 그 주일학교에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수장이 돼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이 해군이 많죠. 미국은 바다를 세계로 다니니까 그 해군이 한 번 가면 6개월씩 바다 갔다 오거든요. 해군들의 훈련 교재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제자 훈련 교재로 변형이 되어 옵니다. 세계 훈련 교재의 선봉자가 돼요. 트럭 기사가.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 삶을 보여준 게 있어요. 여름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그 호수에서 빠져 죽고 있어요. 이분이 수영도 약한데 뛰어들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여학생을 바치고 자기는 물속에서 죽은 채로 여학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게 내베게테 도슨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은 그분의 그 몸에 예수님을 향했던 변화된 모습이 그냥 새겨져 있죠. 그냥 이름 없이 트럭 기사로 살아갈 뿐이 예수님의 한 여인의 칭찬과 또 어린아이를 만나는 그 기쁨 속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점점점 이분은 세계 선교의 천봉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트럭 기사도 물고기 잡는 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바뀌는 기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답답함과 위험 속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 속에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불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더니 베드로가 그 급한 성품이 그대로 복음적으로 바뀝니다. 길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무한 역사가 여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보면 구약의 시편과 요엘의 예언서까지 쫙 펼쳐놓는데 그렇게 탁월한 신학적인 논리가 없어요. 순식간에 고기 잡던 아저씨, 엊그제는 막 그냥 계속 헤매고 다니는 아저씨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주의 아래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에 중심을 두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기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핵심이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변화. 내가 바뀐다는 거죠. 옛사람은 지나가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어른이나 아이 모든 상관없이 내 기존적인 타고난 육신의 성품과 인격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기를 계속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큰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죠. 영적인 이제 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받으래. 주님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센세이션스입니다. 한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물고기 잡던 사람이 그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놀라웠거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잠재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헤롯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는 탁월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이건 세상이 디비질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만드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의 행을 보면요, 전혀 천상에서 오신 사람처럼 바뀌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포악한 나쁜 사람이 좀 변화되어 갖고 간증하는 것만 간증했다고 일었었고 병든 사람이 바뀐 걸 간증한다고 했었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얼마나 베드로가 유리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겐가 덮치게 스쳐갈기라도,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도 사모했다니까.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스칠 때 병이 나. 여러분, 물고기가 보러 그냥 살았으면 베드로가 뭔 사람이겠어? 가만히 생각해봐. 주님께 붙잡혀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 또 9장에 가면은 에니아라는 사람이 루다에서 있는데 그가 누군지 8년이 된데 그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요. 또 요바에 가서는 도로가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착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를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삶에 있었으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딱 하나의 키가 있어요. 요점이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에요. 제가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평신도를 오래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설교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효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꾼인데, 그 고단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떠들고 사기칠 일이 있나, 그거예요. 되게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런 임상들을 참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옛날에 강철식 교장 선생님이요, 저에게 간증이 참 많은데요, 이 어르신이 삼락회라는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중에 최고로 인격적인 분 한 분을 제가 추천을 하겠더니 300명 은퇴 교장 선생님 중에 추천받아 오신 분이 강철식 할아버지입니다. 왜 그분을 제가 모시려고 했냐,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교장 선생님의 인품, 인격적인 모습으로 명심보감을 가르치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몰라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교회에 부담을 갖지 말고 명심보감만 집중하시라고. 일생 동안 40년 넘게 교육자로서니까 그 교육의 모든 당신의 스킬을 가지고 그 애들에게 집중하여 명심보감 가르쳐서 한문과 교육적인 선생님 역할만 해달라고 제가 그리 부탁을 했잖아요. 교회 와서 몇 달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거 매주 만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 앞에 이게 식사를 같이 앉아서 마주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세요, 어르신이. 그래서 내가 어르신 괜히 이렇게 병들겠다, 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웃고 그랬어요.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보고 놀라냐면 우리 애들을 보고 놀라세요. 그러면 저한테 한 말씀이, 내가 5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딴 동네 애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딴 동네죠.
마을 이름이 다르다니. 그랬더니 그게 말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다르대. 이렇게 순수한 애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찌하면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게 애들이 좋냐고 물어봐서 이 교회의 교육은 세상 교육과 좀 질이 달라서 그러니 그냥 선생님도 편안하게 저고 이 얘기 듣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하고 말았어. 성경책을 사드렸거든요. 집에 성경을 읽는데 궁금하실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러 오세요. 학자니까. 그래 저하고 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다 하나하나 이렇게 드렸던 이분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거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찌 해야 되냐고 물어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회원이 되시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시면 계속 써요. 쓰는데 너무 놀란 거는 이분의 집에 이 주보로 도배가 돼 있어요. 매주 한 잔씩 갖다 붙여서 집에를 한번 오라 갔더니 2년 차가 갔더니 집이 완전히 주보로 도배가 돼 있어. 그래서 왜 주보를 갖다 붙였냐 했더니 자꾸 쌓아놓으니까 안 보더래. 붙여놓고 계속 본대. 믿음이 생긴 거잖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지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글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자꾸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만나달라고. 예배 시간에 이분이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요. 그래 모시고 육구실에 갔는데 이 펌프처럼 다 품어내 버리시면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셨거든요. 그 하는 말씀이 내가 아니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이 그 예배 시간에 이분을 집중하신 거예요. 이 안에 다 품어내고 당신에 있는 모든 속의 어둠을 품어낸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셨는데 지금 살레 어린이집 마당 앞에 그 건물 앞에 그 감나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어르신이 그걸 갖다 기념으로 심으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80이 다 되니까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증표를 남긴다. 그래서 그 감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살렘 앞에 붙어 있는데 그 감나무에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에는 평생 선생님 때부터 썼던 모자가 수백 개가 있었거든요. 기념적으로. 왜? 그러니까 운동회 때마다 학교에서 모자 주시는 모양이야. 어디 초등학교 어디 뭐 읽은 거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 가니까 싹 지우시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붙이기 시작해요. 놀랐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분이 마지막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를 몰라서 우리 애들을 하나는 남녀호랭개교, 하나는 뭔 이단이에요. 그 이단으로 보내가고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서 애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주님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인격이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시면 주님처럼 닮아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약함이 있는 거 괜찮아요. 약한 거 아시고 부르세요. 약함이 강하게 되는 역사를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힘든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반드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